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소승발심은 진심으로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이랬네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대승발심은 진심으로 일체 중생의 자신을 포함한 일체 중생의 해탈과 성불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소승발심은 우리가 염리심, 그러니까 아이고 징글징글해 하는 마음, 출리심, 벗어나고파 하는 마음, 요거를 우리가 소승발심, 우리 버전으로 번역하자면 그렇다고요. 대승발심은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탈장 없는 들어가는 말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현상계의 만물은,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만물은 윤회계와 열반계라는 두 가지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 포함한 보살님들도 마찬가지로 윤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윤회계에 그 상대하는 세계가 열반계, 열반의 세계가 있다. 윤회는 그 성품은 공하나 혼란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과 같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품은 똑같이 공성을 나타내서 공한데 혼란된 마음이 만들어낸 헛개비와 같다. 윤회의 특성은 고통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열반 역시 성품은 공하나 혼란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 다 소멸하고 사라진 상태이다. 열반의 특성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다. 윤회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삼계의 모든 중생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윤회 삼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윤회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삼계라고 하는데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곳의 세계가 있다. 다만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천상계가 똑같이 그렇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기반 위에서 혼란이 일어나는가? 혼란이 일어나는 기반은 공성이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반야, 공성 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부함으로 해서 혼란한 세계들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세계를 명확하게 봐가면서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혼란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가? 혼란의 원인은 커다란 무지이다. 이렇게 모른다는 거지. 모르는 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혼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은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을 윤회하는 중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작동한다. 이 혼란의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 혼란은 잠과 같고 꿈과 같다. 이 혼란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혼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윤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혼란, 그냥 혼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발생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끝도 없이 작동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가 했더니 무지. 우리가 잘못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 혼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작동한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굳게 신념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작동해가지고 계속 혼란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언제 시작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때부터 윤회로부터 시작됐다. 이 혼란의 잘못은 무엇인가? 모든 체험이 다 고통이라는 것이다. 모든 체험이 다 고통이라는 것이다. 아닌데요? 그지? 아닌데. 기쁠 때도 있는데요. 되게 속상하면 내가 저걸 낳고서 왜 미역국 먹었지? 그러지? 너무 속상하면. 근데 그래도 또 보면 또 이뻐. 근데 그게 이제 혼란이고, 그 다음에 활동 체험 이런 거 해가지고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다 고통인데도 고통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착각을 일으켜갖고 계속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혼란은 언제 근본지로 전환될 수 있는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가능하다. 이 혼란을 멈추게 하려면 근본지가 필요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 가능하다. 이 혼란이 절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윤회는 끝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라. 혼란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윤회는 혼란임을 이해하라. 그곳에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해하라. 그 고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해하라. 그곳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해탈은 없음도 이해하라. 따라서 오늘부터 계속되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정진해야 한다. 이런 정진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다음에 요약해 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윤회를 끝낼 수 있냐? 있다. 근데 윤회보다 이제 더 답답한 게 현상적인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근본 원인, 여러분들이 불성이 있었다.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금생에 내가 고통을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하나라도 고통을 멈추게 될 때는 보살승, 대승 가족의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윤회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2가지예요.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을 지어서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 복력을 누리는데 너무 거기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공부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새 그 공부들하고 잘 둘이 숙성해져 가겠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상들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위없는 깨달음의 근본 원인, 그것은 우리가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지만 다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의식 수준이 그 단계에 와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증득에 있어 수행 기반이 되는 사람, 수행을 하도록 독려해 주는 기여 원인, 수행 방법, 성취 결과, 그리고 깨달음의 증득 후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들이 바로 수행자가 알아야 할 원리들이다. 순서대로 설명해 보자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국 불교에 다시 르네상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작지만 우리가 기여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 방법을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불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게 부처님 법에 다 나와요. 티베트 불교에서 칠지좌법이라고 그래서 앉는 것은 어떻게 앉고 이런 하나하나 자세히 다 나와 있는데 그 방법 그대로 다 이미 오래전부터 됐던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내 소원 성취를 잘하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되네요, 그러면 되네요. 나도 되네요, 그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도 될까? 전부 다 의심하다 체험을 한단 말이 된다. 그러면 하나만 체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쭉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 쭉 밀고 나가는 게 그 복력이 부족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늘 복을 지어라, 계율을 지켜라, 십선업을 닦아라. 그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5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붓다의 본래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품에서 그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 성품들이 다 있기는 있지만 의식 수준이 받쳐줄 때 우리가 소승발심을 하든 대승발심을 하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방면에 일단은 대승 가족이고 보살승이 됐으니까 이 방면에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요 대승 보살승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승 가족 보살승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전부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해요. 여건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수행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길에 그 수행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 하나하나 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필요하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정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경전 근거하고 그 논서에 근거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 절차라는 게 이게 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대가 와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의 심성의 불성, 그 불성이 표현되면 불심, 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불심이 있는데 어떤 불심이냐 하는 게 소승발심의 불심이냐 대승발심의 불심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대승불교 교학책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처음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친한 분들, 그 다음에 친하지도 않고 안 친하지도 않은 분들, 그 다음에 취급 비기 싫은 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넓혀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계를 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이제 미운 사람도 미움이 엷어지거나 나중에는 이제 또 안타까워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불심을 지렀느냐, 이걸 우리가 근본 원인은 붓다의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불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지. 수행 기반으로는 귀중한 인간의 삶이 탁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금생에 윤회계를 벗어나서 열반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건이 돼야 된다면 여건이. 그래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불교를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분들 18가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에 좀 부대끼는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까 얘기 보니까 환상에 불과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18가지 진짜 완벽한 좋은 복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현상에서 자꾸 헷갈려 갖고 환상에 시달려 가지고 내일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가서 업무할 때 이 고통은 어떻게 되고 그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귀중한 인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든 간에 일단 18가지 정말 탁월한, 정말 좋은 이 요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냥 불교 아무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할머니 때부터 손잡고 갔으니까 그냥 불교 이렇게, 그것도 엄청난 복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있을 때만. 수행 기반으로는 귀중한 인간의 삶이 탁월하다. 귀중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보통 인간이 아니라 귀중하고 어느 정도로 탁월하게, 귀중한 것도 탁월하게, 이렇게 돼야 불교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여 원인은 스승이다.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스승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부처님이란 스승을, 최고의 스승을 만났지만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그 중간 스승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근본 스승이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처님이나 법이나 가르침에 위에다 놓고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좌들이 여러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좌들에게 빨리 내가 터득한 법, 또 내가 지니고 있는 기도의 힘, 방법, 이런 거를 전달해 주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기운들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도제를 지내거나 약사불공을 드릴 때도 상좌들이 옆에서 와서 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가진 능력들하고 튜닝이 되기 시작한, 전달이 자성을 띠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내는 거를 그대로 다 똑같이 알아내가지고 그 좋은 천도 능력, 좋은 그 치병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똑같이 그거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스승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구나. 이 힘을 빠르게 전달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에게 풍요롭게 살아라, 막대하게 부자가 돼서 살아라 하셨는데 그 제자가 물은 거예요. 막대하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막대하다는 거는 네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라. 벌어갖고 그러고 살아라. 근데 어차피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벌어 재밌게 써라. 재밌게 쓰는 게 뭐라고 하니, 경제적 용어로 표현하면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욕망을 성취하는데 가장 그 욕망의 크기를 잘 충족시켜주는 걸 효율이라고 하는, 효율성 있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10,000원을 쓰는데 어떤 게 나한테 더 기쁘고 좋으냐, 요거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을 쓰는데 어떻게 쓸 때가 가장 좋은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우선 뭐 먹을 거, 그 입을 거, 이런 거 뭐 장신구 하는 게 재밌죠,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어떤 게 좋냐면 그 물질적으로 어디다 찍어 바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좋은 거예요. 어쨌건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그 가장 행복도가 높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좀 더 행복한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전에 어떤 법우가 그 음식도 폭식도 해보고 쇼핑 중독도 해보고 하는데 그건 그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본인이 그 아팠던 그 병을 앓고 있는 법우들한테 그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니까 그것도 순간인데 그 기쁨이 훨씬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승발심이에요. 대승발심. 좀 더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늘려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마음 비워라 놓아라는 거는 제가 불자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막대하게
막대하게 벌고 그 못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 좀 더 그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늘 일러줬지요. 그거를 복으로 환산하면 된다. 복으로 변환을 시키면 된다고 그랬지. 복으로 변환시키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지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나누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은 막대하게 갖도록 하세요.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100억 다 갚았다고 그 나왔더라고요. 그 가수 집에서 그 인터뷰할 때마다 그 거실 제일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말 잘 돼. 딱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보고서 정말 잘 때 봤다고. 그 가수들 뭐 연예인들 또 방송 그 피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잘 때 스티커를 보내달라고 그 연락이 왔어요. 왜 그랬더니 그거 갖다 붙이고 나서부터 그냥 방송국에서 그 방송 프로도 맡고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기여 원인은 스승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다. 제가 볼 자들은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음 비우라고 해서 거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막대하게 부자 되라는 걸 땄고 막대하게 부자 되다 보니까 막대하게 벌고 보면 재물이 별게 아닐 수도 있게 되면 그때부터 좀 더 보람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람 있는 일에 대승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완벽한 붓다의 몸이 된다. 활동, 회양은 분별을 떠나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보리심을 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유는 그 중생들을 유익하게 해서 하는 건데 부처님만 온전하게 유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붓다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나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람 있게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의 혼란된 상태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열등한 사람들도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한다면 왜 안 되겠는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중생은 이미 깨달음의 근본 원인인 열애의 본래 품성,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요거 이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처님 성품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 대신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탐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 의심. 요거는 확실하게 그것도 보통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빵빵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 교만하고 의심 많은 5개, 거기에다가 악견, 근본 본래, 이것으로 우리 중생은 꽁똘똘 뭉쳐 있는데 그 어딘가에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불성이. 그거를 이제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바위를 깨기 위해서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쉽지 않지만 이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강좌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는 빌고 또 비는 거예요. 빌고 또 빌고 열심히 빌어서 뭘 비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탐심, 분노, 탐진치, 탐심, 분노,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의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본인들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을 하고 나서 이것은 전부 고통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느껴야 돼요.
그건 고통을 가져오는 게 확실한데도 순간적으로 그걸 우리가 계속 까먹어요. 왜? 윤회계의 혼란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지. 혼란 때문에요. 그런데 그 속에도 그 여러분들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속에도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약해서 그래. 퍼센티지가 약해서 그렇지. 퍼센트 약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화학적 반응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성공하기 위해서. 세속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세속의 삶에서도 탐심이 많은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도 순간적으로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은 부분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안 돼요. 행복은 그게 열불수록 행복해지는 건데 성공해서 큰 부도 이룰 수 있고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끝이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달되고 풍요로운 시대에 불교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불교가. 많은 분들이 권력 잡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허망한 거였어? 엄청난 재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이렇게 허망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본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 속에다가 불심을 자라나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음 생에 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전부 안전장치를 해가면서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록 진여가 중생마다 있긴 하나 훈습에 의한 오염이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 열애라 불린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은 열애의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나를 몰라. 어디에 들어있나 모르니까 거기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데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잘하게 자꾸 키워나가야 돼. 키워나가야 돼. 어떤 논리로 중생이 불성을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나? 모든 중생은 법신의 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성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에 있나를 모르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작용하는데 언제 작용하냐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전에 보니까 참 무서운 일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데 근데 돈을 뺏으려고 남들을 죽였어요. 두 사람이나 모녀를 죽였는데 유서에다가는 우리 아들 좀 잘 돌봐달라고 잘 자라게 했더라고요. 그 남을 해치는 마음은 그는 충생심이고 그 속에서도 해쳐가지고 안타까운데 자기 아들 좀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더 키워가지고 했다면 그 나쁜 짓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고 그 욕망만 쫓아 다니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유튜브로 실수로 안심정사 법안스님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유튜브 보고서 찾아오는 법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하나하나를 근본 불성이 있다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왜 믿냐 하는 것은 성언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량, 비유해서 아는 거, 비교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현양, 현장에서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닐 경우는 부처님 말씀이라 성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아는 거 이런 걸 성언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은 그 일체지자이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 말을 일단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불성이 어디 들어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사실은 화학적 반응하는 시키는 거예요. 우유 속에는 우유 속에 버터가 안 들어있어요. 버터가 안 들어있는데 어떤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거를 그 변화를 주게 되면 버터나 치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 어마어마한 그 혼란을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는데도 그 속에 틀림없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치즈가 들어있고 버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재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 책에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참깨, 들깨 혹시 아세요? 그 깨를 갖다가 그 기름집에다 갖다 주면 기름으로 이렇게 줘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 찌꺼기를 깨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들깨나 참깨 들어있는 기름도 기름이고 병에 짜놓은 기름도 기름인데요. 똑같은 성분은 똑같은 기름인데 그게 요 기름으로 만들 때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첫 번째 들깨나 참깨에 그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 아무리 뒤져봐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 그 기름이 들어있다는 거, 불성이 들어있다는 거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기름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불성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재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천재를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IQ가 두 자릿수 같은데 아무리 봐도 두 자릿수 같은데 소수점까지 따져야 세 자릿 같은데 본인이 천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6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불교 공부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요. 사성제, 고집멸도 다 알아갖고 막 다 아는 거죠. 고집멸도가 뭐냐. 사성제 그러면 고집멸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사성제 하나만 제대로 뚫으면 삼명육통을 다 할 수 있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깨로부터 참깨기름 만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불성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게 되면 그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보리심을 내는 건데 보리심은 뭘로 내냐면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 이게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쓸 거 없는 것 막 다 퍼주고서 난 쫄쫄 굶는 게 보시다 이런 의미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기뻐요. 기쁘고 피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부 방법들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배우게 되면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유 속에 버터와 치즈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굳게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져보면 탐진치 또 교만 의심 5개 거기다가 하나 더 악견 붙이면 근본번뇌 이렇게 하는 게 3도 5개 5가지 덮어갖고 여러분들이 불성을 못 나오게 깜깜하게 막는 덮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악견을 넣으면 근본번뇌라고 하는 근본번뇌는 6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나씩 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단계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자량도에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불심을 내가지고 자량도에서는 뭘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되네. 그 다음에 가행도가 자량도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뭉뚱그려가지고 큰 바위를 어떻게 깰까 그것만 뺑뺑 하다가 어디 하나씩 그 틈에다가 거기다가 그 정을 박아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자량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가행도에서는 어떻게 돼. 그러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견도 수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네. 한 생에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물러나지 않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늘 흔들리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여태까지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죠? 있다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발휘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할 거예요. 이 단멸종성은 불교 공부하기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그 종성이네요. 6가지 특징을 가진 중생을 단멸종성이라고 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고 겸손하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등등이. 그래서 고질적 습관이 된 윤회의 고통과 허물을 본다 해도 단멸종성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붓다의 위대한 품성을 듣는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겸손하지 않고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 관심 없으며 전혀 자비심이 없다. 되풀이하여 악업을 저지르면서도 한점 후회를 모른다. 이런 6가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을 향하여 수행할 기회가 없다. 여기 이제 그 불교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어갖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절에 댕겨가면서 분란만 일으키고 그 나쁜 짓만 골라서 그러고 그 참회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사고만 저지르고 그 아주 그 교화 자체를 절 자체를 쑥대밭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단멸종성 제일 무서운 거지. 아주 불성 자체가 씨가 말라갖고 쉽지 않게 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오직 악업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성품을 시종일관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탈에 이르는 공덕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선덕이 없는 사람에겐 깨달음의 원인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10년간 법문 듣고도 모래로 밥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래로 밥을 지어가면서 왜 안 되지 하는데 모래로는 밥을 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라고 그랬지. 증사작반,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한다. 안 된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많은 지옥 고통을 누리게 되면 언젠가는 또 발심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단멸종성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윤회하며 중생계에 떠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절대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진을 하면 천국에는 이들조차도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중생들도 성불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중생이 허공에다 붓다를 관상하고 그 상의 꽃을 공양하면 그 결과 그는 열반에 가리라. 천국에 그는 깨달음을 얻으리니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 불성들이 단멸종성들이 되지 않도록 악업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고성훈 법우님, 염영희 법우님, 이옥분 법우님,
이정미 법우님, 한근희 법우님, 이우재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만사 형통하시고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